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월 5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또 금방 올 2025년도가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금방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지나가고 나면 정말 쏜살같이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202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하루하루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아간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5년도를 출발한다면 25년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1년도 표어에 집중하셔서 정말 2025년도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올 2025년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말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로 돌아왔으니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또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부족함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멋진 교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조차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도 문제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잘 풀어서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잘못 풀면은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1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1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나고 즐겁고 좋은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또 그러면서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잘 풀어가며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들을 도운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과부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능력이 많아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과부가 되어도 얼마든지 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는 여성 혼자서는 사실은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여성 혼자 된 분들, 과부된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 일들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 구제가 이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적을 때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누구는 안 도와줘도 되는지가 다 알 수 있지만,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서로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12명의 사도들이라고 하면은 12명의 목회자가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을 돌본다고 할 때, 그분들을 돌보는 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헬라 지역에 외국에 나가서 살다 돌아온 일종의 교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대 땅에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약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예요. 뭐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을 것이고, 또 기반도 잘 안 닦여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보다 더 많이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홀대하느냐? 왜 우리를 약자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주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문제가 이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드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도움을 얻어서 주민센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쌀을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쌀을 안 받아가셔도 될 만큼 그렇게 형편이 보여지는데, 연세도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 도움을 받으러 오신 걸 보니까 이분은 도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땅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뭐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셨지만 이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 뭔가 실수나 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초대교회 수만 명 모이는 그 성도들 중에서 그들을 매일매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겨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분란이 생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12명의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소란스러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거기에서 좋은 이제 답을 찾아냈는데, 앞으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 구제 일을 전담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집사님에게 이제 모든 구제하는 일들을 맡겨서 그들은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그 일을 그들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분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문제를 잘 풀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이 더 이전보다 더 아주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들을 했고, 그거를 잘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잘 분배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가 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사역을 잘 분담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올 표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직분이 평신도 직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집사 직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도와서 같이 목회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는가? 교회가 7명의 집사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성도를 세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중요한 리더를 세울 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조그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앞에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에 지금 물이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져 있는데, 이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여기에 물을 더 부어서 물이 바깥으로 출출출 흘러 넘칠 때, 철렁철렁 바깥으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우는 중요한 지도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잘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진행하는 분들이 속장님들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속장님들에 대한 예를 한번 들면은요, 속장님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속장님의 사역이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속장님은 자기 신앙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속도원들의 신앙을 돌보는 게 속장님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장님은 속도원들의 신앙 상태도 돌봐야 되고, 또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속도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날 속회 모임을 하게 되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속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역할들이 속장님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근데 속장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속장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장님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속장님에게 페이를 드린다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속장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과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시면서 속장으로서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장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속도원들 여러분들께서 속장님들을 잘 도와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속장님이 더 신나서 속회를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서 속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속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속장님이 믿음이 더 자라도록, 내가 믿음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시고 속도원들도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속장님께서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벨의 신앙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벨의 제사가 아름다운 멋진 제사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인정을 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대홍수를 통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인데 너가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아주 튼튼하게 방주를 짓되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다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 큰 배를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이후에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모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왜 우리가 2025년도에 왜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정말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리더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리더로 세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 초대교회가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세우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Holy Spirit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성령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보로는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디나미스, 능력, 권능.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의 복음을 전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도움도 매우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도 땅끝이에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기 어려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그들이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 영을 너희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움으로 그 모든 120명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요, 외국어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Another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글로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외국어를 막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러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리더를 세울 때 성령을 받은 성도를 세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들이 그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수 있죠. 교회 일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그 마가다락방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마가다락방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 정도 크기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의 한 두세 배가 될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그들이 막 꽉 끼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더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리더의 중요한 자격 조건은 믿음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세 번째는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가 세운 리더의 자격 중에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는 리더십이란 뭐냐?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수많은 권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권이 출판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에 대한 그런 정의들 중에서도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정의가 이 리더십의 전문가 맥스웰 목사님의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향력. 리더십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면은 그 사람이 본인이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 여자 선수 중에서 제일 탁구를 잘 치는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탁구를 잘 안 좋아하셔서 모르시죠? 신유빈 선수가 우리나라 1등이에요. 세계 랭킹 9위입니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중국 선수들이 석권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거의 10위 안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 안에 한국 선수가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 신유빈 선수는 3살 때부터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 천재예요. 부모님들이 그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탁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실업팀에 가서 이제 탁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탁구를 잘합니다. 앞으로 더 아마 랭킹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가, 제가 왜 신유빈 선수 얘기를 하냐면은 탁구도 잘 치지만 마음도 참 예뻐요. 얼마 전에 이 신유빈 선수가 1억 원을 이제 기부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은 기부를 해왔어요. 수억의 그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어린 20대 초반의 그 청년이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탁구를 잘 쳐서 상금을 받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 일을 위해서 쓰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는 단순한 탁구 선수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다,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2025년도 교회 트렌드인가 그 책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듣지만 또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설교를, 더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 내 영향력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고 목회를 참 잘하셔서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2022년도에 교회를 29개를 분립 개척을 했어요. 1만 명의 교인을 파송을 한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29개 교회를 지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커도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큰 교회를 나누어서 분립 개척한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큰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인가 2016년 17년에 우리 송도에 지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지교회로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분당 우리 교회는 29개 지교회를 개척을 하면서요, 그 교회들이 수백 명씩 되는 교회들로 지교회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교회지만 사실은 개척되면서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막 나눠주고 교회를 분립하고, 이게 교회가 크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좋은 리더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같이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의승 장로님은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기업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최의승 장로님은 기업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성장하고 성공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100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기독교 기업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를 100개를 건축한 그런 기업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의승 장로님 말고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며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쳐갈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안에서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최의승 장로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가고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선한 역을 펼쳐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주인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나갔다가 돌아와서 종들을 다시 불러서 결산을 하죠.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5달란트 2배 이익을 남겼을 때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결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칭찬받는 성도인가? 나는 칭찬받을 게 없는 성도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까요? 초대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칭찬받는 성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를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로 누구를 보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 기준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 칭찬받는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서 초대교회를 섬길 때 초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주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저희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뒤를 세워가는 좋은 리더로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바람을 헤치고 눈바람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앞에 눈보라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